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이 세상 가장 크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받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매일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찾고 구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우리의 미련함과 정욕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정결치 못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가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분주함에 휩쓸려 지낸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저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청년부 안에는 격려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박성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평안한 마음으로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31기 양희우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다이렉트 메신저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태섭 교수님과 이보람 목사님을 모시고 로뎀 힐링타운과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8월 1일과 8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에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7월 20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은 바로 지금. 망설이지 말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여름 수련회. 친구 없는데? 그거 잘 됐다. 나눔하고 게임하며 모두가 친구가 되는 여름 수련회. 나 게임 못하는데? 그거 잘 됐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는 여름 수련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같이 갈 친한 친구도 없고 찬양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대의 노래는 여름 수련회? 나랑 같이 갈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훑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태를 예수님께 빌려드렸던,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을 했던 사람인데, 로마 교회에서 마리아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그녀의 순종이 오히려 오늘날 빛을 보고 있지 못하였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시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하나님, 이 사람 참 괜찮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추천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는요, 가문이 좋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여자였죠. 나사렛은요, 이스라엘에서도 최북방에 있었던 접경 변경에 있었던 지역이고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오전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오전동이라는 곳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사를 가서야 알게 된 곳이었는데요. 그러니 어디에 사세요? 누가 보러 보면 네, 저는 오전동에 살아요 라고 대답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안양에 살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거기 살고 있군요 대답을 하니까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야, 이 말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무도 모르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할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일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작은 마을의 어린 소녀, 이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한 번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도 28절의 말씀처럼 수동태처럼 보이지만요, 원어를 찾아서 보면 이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어로 되어 있어서요,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하고 얻었다, 은혜를 찾고 사모했더니 마리아가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몇 살 때요? 그녀의 나이 13살, 14살 때 나이 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고요, 신앙 연수나 나의 과거나 환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로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을 거야 말하지만요,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동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해 여름에 20살, 21살 되는 청년들 10명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10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3-4개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문화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선교 일정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2명의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귀신이 이 2명의 학생만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고요,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던 학교 학생 수백 명 전교생을 사로잡아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도 소개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요즘 길 가다 보면 강아지와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산책할 때면 다들 강아지 목에다 목줄을 하고 다니죠. 평소에는 목줄을 좀 느슨하게 풀어줘서 강아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지만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면 멈춰야 할 때가 되면 주인이 목줄을 확 잡아채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요,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평범한 사람과 똑같아서요, 귀신이 들렸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귀신이 갑자기 강하게 역사를 하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고 귀신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건데요, 이 2명의 여자아이들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선교팀이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부터 갑자기 소리를 서로 지르더니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실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돌아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몸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여자아이들이고 학생들인데도요,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힘이 얼마나 셌는지 성인 남녀 4명이서 각각 팔, 다리 하나씩을 붙잡았고요, 그래서도 안 되어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몸을 눌러야지만 겨우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몸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죠. 귀신이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귀신이 역사하고 나면 그때 이는 이미 몸이 다 상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이 여자아이들에게도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이 아이들이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요,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또 놀라게 된 것은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귀신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 귀신은 어느 나라 귀신입니까? 말레이시아 귀신이겠죠. 이 아이들도 말레이시아인이었고 이 귀신도 말레이시아 귀신이라면 이 귀신이 말을 하면 어떤 나라,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됩니까? 말레이시아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귀신이요,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국말을 한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있네, 진짜 영적 세계는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이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 좀 믿지 좀 마십시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1000번, 10,000번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이고 증명 방법이죠.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하고 관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증명지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일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라고 볼 수 있죠. 왜요? 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일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하잖아요. 자신의 태를 빌려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쓰임받은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기적이 임한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w will this b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how라는 말은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남자와 자본 일이 없는데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이렇게 방법을 물어보니까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어.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36절에 해주시죠. 너 사촌 엘리사벳 알지? 그녀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잖아.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벌써 6달이 되었어.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천사를 만난 이후에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그 길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요. 그렇게 3개월쯤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소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지어낸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되는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일은 굉장한 일이어서 오늘 같으면 뉴스에도 난리가 날 것이고요, 인터뷰하느라 줄도 많이 서겠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단 한 줄로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일도, 성 몇 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 단단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소설 같은 일이고 기적인데 성경에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대로 되니라 그냥 한 줄만 기록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일 가지고 그렇게 소란을 떠냐, 그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만 기록하고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닷물 하나 못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5,000명 하나 못 먹이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깟 병 하나 못 고치고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려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지 못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기적이지만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니까 굳이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생명처럼 여기겠죠.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마, 뜯어 말려도 그 사람은 기도부터 할 겁니다. 왜요? 그 믿는 믿음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불태워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것이고요, 뜯어 말려도 그 사람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에만 매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기독교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지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가 그랬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믿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임신을 소개해 주고요, 두 번째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내용을 누가복음의 두 번째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이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마리아도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였었죠. 그러자 그녀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충분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자리에서 믿고 즉시 순종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었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하다, 상식 없다, 그런 소리는 제발 듣지 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지 상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충분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하나님 좀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싼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 삶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아버지 그 자리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길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말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강요받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깃발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